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 모두에게 임하여 빠른 회복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자라가게 되고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단 1도 이 안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을 받은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인의 이야기도 하지만 반대에 악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그 결과를 또 분명하게 오늘 또 교훈해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과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의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악인의 삶을 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150편의 시편 찬송이 어떤 큰 방향으로 울려 퍼지게 될지 그 방향성을 딱 정해주는 게 시편 1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 중 하나가 성도가 걸어야 될 정도인 거죠. 바른 길.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갈 길인 거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악을 멀리하며 걷는 삶. 그 길이 의인의 길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어떻게요? 충분히 빨아들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맺어지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누리기를 바라셔서 의인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시편 150편의 긴 찬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의인의 삶은 이런 건데 이 의인의 삶이 제대로 되면 이 시편의 찬송이 진짜 감동의 찬송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반대의 길인 악인의 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길을 왜 소개해야 될까요? 뭐 그냥 좋은 이야기만 다 써놓으면 되지 왜 굳이 악인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써놓으셨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삶 외에도 악인의 모습, 악인의 삶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경고해 주시게 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의인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악인의 길을 갈 수 있으니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시편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하고 처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도 그 안에 보면 복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도 이야기했어요? 저주도 이야기했거든요. 복의 길도 이야기했지만 또 심판받을 길도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거를 언약에 넣어 두셨을까요? 그것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반대의 길도 있고 그 끝이 내가 바라는 끝이 아니니 너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바라는 진짜 마음이야. 주님 그렇게 하나님은 거기에 언약에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언약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안에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만 또 공의라는 게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항상 균형 맞춘 삶,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성도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이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학교에 다닐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화론을 우리가 배울 때가 있어요. 지금도 배웁니다. 그렇죠? 모든 과학의 근본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그 진화론을 배우는데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걸 계속 배워야 되는가? 내가 믿는 신앙과 다른 이 이야기를 내가 배워야 되는가? 라는 신앙의 양심과 충돌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학과 과목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는데 또 다른 성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쏟아지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정말 많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 되는 것들이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이 배움을 멈춰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느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의인의 바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경도 그러면 그쪽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이런 거야. 이런 것만 쭉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 두면 될 거예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에 들여다보면 의인의 이야기도 있고 악인의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군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적군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어떻게 아군을 공격하고 그 적군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을 믿고 성경 한 권을 믿는 우리에게 반대가 되는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는 배격하고 밀어내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진리를 어떻게 거스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충분히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주고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100% 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도 악인의 삶을 살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뭐 해야 되겠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분별하려면요 뭐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조건 믿으래요.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믿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악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성경에 함께 다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성도답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진리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이야기도 악인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며 이 두 가지 사실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가 아니라 충분히 알아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는 도구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과 그들의 모습, 그들의 최후는 어떠한가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에 반대로 가면 악인의 길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갔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면 악인의 길은 그 반대로 가면 되겠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분별력이 없으니까 악인의 길에 빠지게 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서 죄에 물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악인이 무엇이고 죄인이 무엇이고 오만한 자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았더라면 분별할 수 있겠죠. 아,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아니다.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영양분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 써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은 나무로 표현해놨어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해놨고 악인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많은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왜 굳이 나무와 겨를 이렇게 표현해놨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음이 비슷해요. 발음이 비슷한 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말과 그리고 이 겨라는 말이 에츠 하나는 모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죠. 이 말장난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악인들의 운명을 암묵적으로 비웃는 겁니다. 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복된 거야. 그런데 바람에 흩날려 버리는 겨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비웃고 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키즈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키즈를 하는 걸 못 봤을 거예요. 저는 키즈를 하는 걸 봤어요. 한 이 정도 큰 키를 들고 어머니께서 거기다 넣고 착착 이렇게 털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키즈를 하면서 바람이 불면 이게 날아가지만 바람이 안 부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불죠. 불어요. 그러면은 올라와 있던 그 열매라 그래야 되나? 알곡은 어떻게요? 이렇게
키 안으로 쏙 떨어지지만 그 껍데기는 그리고 그 겨는 어떻게 해요?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추수 때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겨가 날아가 버립니까? 가벼우니까. 그리고 결국 쓸모없어져서 결국은 버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는 이 겨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에도 나오고요. 스바냐서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이 겨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겨가 어떻게 해요? 바람에 훅 날리면 다 날려가듯이 내가 이 백성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들을 많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은 이 악인의 심판의 장면을 묘사해 줍니다. 5절에 한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심판을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합니다.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에 어떻게 해요?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걸 우리 집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하잖아요. 여기서 심판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견디다라는 말로 성경은 해석해 놨지만 이 견디다라는 말을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런 말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서다, 서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서 법정에 이렇게 심판을 위해서 재판을 이제 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정에 누가 들어와 있을까요? 누가 들어와 있죠? 보통 보면 죄를 지은 사람, 악인이 들어와 있을 거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들어와 있을 거고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고소하는 검사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말을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악인들에게 벌이 주어지게 될 거고 그 벌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견딜 수 없을 지경이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어떻게요? 너무 목말라 가지고 물 한 방울 어떻게요? 떨어뜨려 달라고 했었던 그 심정인 거죠. 마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까 우리 견디다라는 말이 일어선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자, 이것과 연결시켜 보면 뭐냐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서 있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 있다라는 말은 누군가 이 사람을 뭐 해준 사람이 있어야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가지고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법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를 변호해줄 변호인을 옆에다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호인이 일어나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변호도 중재도 이 악인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심판인 거죠. 악인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변호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영원히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변호할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변호하게 하실 텐데 그 변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법정은 끝난 거예요. 의인에게는 그 법정이 어떻게요? 살아나는 기회가 되지만 악인에게는 그 법정이 어떻게요? 완전한 심판의 자리로 굳어지고 스스로를 어떻게요? 변호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뭐하고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분리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에게는 영생, 악인에게는 영벌이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이 판결의 핵심을 6절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한다. 누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인정하신다는 말에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이것은 알다라는 말입니다.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아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꼼꼼하게 그들과 함께 경험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시편 1편 끝을 이렇게 정리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요 그냥 결과로 취급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점을 딱 마침표를 찍고 끊을 게 아니라 이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꿔야 돼요. 6절은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왜냐하면 앞에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길, 악인이 살아가야 길,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다 설명해 줬어요. 마지막 6절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일까요? 얘들아, 너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길이 있고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가 버릴 겨와 같은 길이 있다. 영원히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변호가 주어지지 않는 길이 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놓여 있는데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6편 12절은 의인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탄한 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35편 6절 악인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 표현하냐면 미끄러지는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편 1편 맨 끝 6절에서 이렇게 어떤 결론을 딱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물음표로 딱 바꾸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시편 2편부터 150편 사이에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찬송으로 설명.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의인이 이 악인의 고난 가운데 악인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있고 많은 찬송의 시가 이제 2편부터 해가지고 150편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영광 찬송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2편부터 150편까지가 결국 뭐냐면 1편 6절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많은
149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의인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있을 일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만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법정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이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죠? 종들 다 불러놓고 야, 다 나가! 그래서 거리 곳곳에 다니면서 다 어떻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빈자리 다 채우라 했잖아요. 채웠어요. 근데 빈자리에 들어갈 때,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게 조건이 있어요. 주인이 갔어요. 주인이 들어가지고 그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봤는데 한 사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뭘 안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임금이 찾아갑니다. 사원에게 명령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을 시편 1편으로 이야기하면 의인의 모임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앞선 이야기하고 똑같은 메시지로 그를 분리시키는 거죠. 심판하십니다. 결국 의인의 회중에 그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요 임금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 결과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의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지만 악인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무엇을 어떤 결과를 얻느냐로 크게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라고 악인의 길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요, 인정 욕구하고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 모임에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눈치 보게 되고 그건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제약이에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인정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나에게 그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걸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누가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시는 거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온 발자취. 나로 인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가? 나는 어떤 족족을 믿음의 족족을 남겼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영적인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향하고 있나? 아니면 하강 곡선을 향하고 있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밋밋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제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에게 와서 재롱을 하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어떻게 얼굴에 뽀뽀해주고 입 맞춰주고 응? 아빠한테 엄마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해서 됐다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꼭 끌어 안아주고 팔이 아픈데도 들어 올려가지고 오고 부부부 해주고 등에 업어주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해 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역시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이제 조금 사춘기 넘어가면 이게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떻게요?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죠. 보이는 인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 잘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오해하지 마시는 건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해서 사람에게 맞춰가면서 끌려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해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이게 성경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좋은 의의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람이 휙 하고 날아가는 그 겨와 같은 악인의 자리에 우리가 혹 있을 수도 있지만 빨리 분별하고 돌이켜서 의의 나무로 잘 서감으로 좋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큰 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